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저번 주에 청년부 수련을 갔다 왔는데 한 주 갔다 왔는데 되게 한 달 이상 느낌의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혀 보고 싶어 하는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애들한테 인사하는데 원래 보던 사람 같았는데, 근데 이제 오늘 또 이 시간 또 기쁜 날이에요. 또 우리 또 예나가 돌아왔습니다. 와. 그리고 장호 쌤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죠. 네, 선희 쌤만 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 잠깐 제가 원래 항상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우리가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여러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처음 시작하는 예배의 시작을 우리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으로 또 달달하게 또 옆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연습 삼아서 우리 장호 쌤 저기 계시거든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장호 쌤 잠깐만 일어나세요. 네, 많이 야유였죠? 네, 네, 장호 쌤 보시고 우리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런 식의 사랑은 좀 거리가 있는 사랑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옆 사람을 향해서 할 때는 좀 달달하게 하트도 해주고 진심을 담아서 한번 눈에서 하트가 뿅뿅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나 너무 좋아하는데요. 오랜만에 와서 하람이랑 승민이 태연쌤이랑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서먹서먹한 이 느낌 너무 좋네요. 지윤이를 향해서도 해주시고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네, 네, 원래 딸이 크게 사랑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아쉽네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이 공동체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거고, 또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면서 제가 저번 주 말씀이셨죠? 그 말씀해 주셨을 때 따뜻한 이유, 그런 것처럼 이제 서로 지켜주고 서로 이끌어주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날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날마다 주님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날마다 나와 함께 기쁨의 노래 부르자. 나와 함께, 날마다 나와 함께 사랑의 떡을 나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날마다 나와 함께 기쁨의 노래 부르자. 나와 함께, 날마다 나와 함께 사랑의 떡을 나누자. 날마다 한 마음으로, 날마다 한 마음으로 나와 더불어 살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며 나와 하나가 되자.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기쁨의 노래 부르리. 주와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사랑의 떡을 나누리. 날마다 한 마음으로 날마다 한 마음으로 주와 더불어 살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며 주와 하나가 되리. 우리 3절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기쁨의 노래 부르자. 우리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사랑의 떡을 나누자. 날마다 한 마음으로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며 우리 하나가 되자. 우리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우리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기쁨의 노래 부르자. 우리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사랑의 떡.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우리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기쁨의 노래 부르자. 우리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사랑의 떡을 나누자. 아멘. 우리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떡을 나누고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오늘 그러한 시간이 우리 주고등부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의 나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계시도.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잠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에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길 원하고, 우리가 한 주 살아가면서 너무나 지친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런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심에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잠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주님, 그러한 사랑이 있는 곳이 여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사랑을 심어 주셔서 그 사랑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우리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는 이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형으로 인되되어 용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전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무도 인도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영열로 퍼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김혜경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맞아 우리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지체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도 살지 못했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도 살지 못하고 선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은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 따라 살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열매 맺는 삶 살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 대부분이 여름방학을 마치고 2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새 학기를 맞아 주님의 자녀로서 다른 친구들에게 본이 되는 삶 살게 하시고 맡겨주신 학업을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필요한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학원과 학교, 집을 오가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유빌라테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지도하는 선생님과 찬양대원들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정봉진 목사님께 피곤치 않는 건강과 말씀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듣는 우리 마음밭에 심어지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로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같이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다 펴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구약성경 296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9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에서 죽었고 나오미는 그 두 아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그러다가 말론과 기럨도 다 죽었고 나오미만 두 아들과 남편을 다 잃은 채 혼자 남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살던 그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여금 다시 남편을 만나 그 집에서 각자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러고 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입을 맞추자 그들은 흐느끼면서 그러나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들아, 집으로 돌아가거라. 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희 남편이 될 만한 아들이 내게 더 있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런 것을 바라고 재혼하지 않고 있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와 함께 돌아가거라.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그토록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을 알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유빌라테 찬양대의 성도여 다 함께라는 제목의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빌라테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긍휼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긍휼함으로 또 함께한 나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해 주신 덕분에 제가 주중에 몽골 선교를 잘 마치고 오늘 아침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제가 바로 왔어요. 원래는 이제 어제 밤에 들어오는 게 제 일정이었는데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지연이 좀 돼서 2시 반에 인천에 도착해서 잠깐 거기서 쉬다가 이제 공항에서 바로 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살아서 여기 와가지고 좀 다행이네요. 제가 이번 몽골 여행하면서 좀 작년과 많이 달라진 걸 느낀 게 뭐냐면 몽골 관광객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지금 이제 나혼산에서도
몽골 편을 이제 몇 편 계속 이제 몇 주 동안 올라갔었고 또 이제 코로나도 완전히 해제되고 또 이제 몽골에 대한 이제 관광 상품화랄까요? 그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서 이제 한국인 관광객도 참 많아서 몽골 지난 월요일에 들어갔을 때 한국 사람이 반인 것 같았어요. 그 몽골 공항에 있는 사람 중에 반 정도가 한국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한국 사람 참 많았습니다. 한국 사람도 참 많았는데 일본 사람들도 꽤 많이 늘어났었어요. 일본 사람이 그래도 한국 사람보다 적지만 일본 관광객이 꽤 많았다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국 관광객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몽골 선교하면서 좀 신기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는 사실 선교지만 다니다 보니까 몽골 사람을 만나거나 몽골 현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만 만날 수가 있었는데 이제 한국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되고 일본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몽골 가면요 한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몽골 국민의 15% 정도는 한국을 이미 다녀간 사람들이라 해요. 정말 많이 왔다 갔죠. 그래서 몽골 울란바토르에 이마트가 3개나 있고 CU하고 GS25가 블럭마다 있어요. 편의점이. 그래서 그냥 길만 걸으면은 여기가 한국인지 몽골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한국의 컨비니언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또 갤럭시나 어떤 삼성에 대한 선망도 굉장히 높아서 이제 핸드폰도 삼성 핸드폰도 참 많이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길에는 또 특이한 게 일본 차가 참 많아요. 렉서스나 토요타에서 나온 하이브리드 차들이 많은데 이제 몽골은 기름도 안 나오죠. 또 바다도 없기 때문에 그 수입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연비가 저렴한 거를 써야 되고 또 겨울에는 영하 막 40도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몽골이 내륙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리 추워도 시동에 걸릴 수 있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니까 나름 일본 사람들은 가면은 여기 길에 이렇게 우리 일본 차가 만나면서 일본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겠더라고요. 또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가니까 막 CU GS25도 많고 또 한국 이름 그대로 그냥 밥집 이름이 삼겹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거기는 키릴 문자를 쓰죠. 러시아 문자를 쓰는데 삼겹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그냥 그 음식점의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한국 컵라면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저희 CU랑 GS25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또 한국인으로서 나 한국 사람으로서 자부심 또 저도 막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막 아는 척하면서 안녕하세요 막 그러면서 막 한국어도 해주고 그러니까 자부심이 좀 느껴졌다는 거죠. 근데 몽골 사람들이 또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몽골 공항, 몽골 국제공항의 그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맞아요. 징기즈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은 국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의 이름을 따서 이제 그 도시 혹은 그 국가의 이제 공항 이름을 정하는 것도 JF 케네디 공항도 있고 샤를드골 공항도 있고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 그런 공항이 그 사람 이름이라는 거를 생각해 본다면 그 국가에서 이 사람을 굉장히 영웅시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몽골 공항도 이름도 징기즈칸 공항이에요. 그 말인즉슨 우리는 징기즈칸의 후예, 우리나라는 징기즈칸이 상징화되는 나라라는 거죠. 실제로 포브스지하고 타임즈지에서 근현대, 전근대 현대를 다 통틀어서 전 인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 1위에 징기즈칸을 꼽았어요. 징기즈칸이 없었으면 지금 동서교역이라든가 동서문화가 교류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또 이제 동양을 향한 선교의 방식이라든가 또 동양이 서방을 향한 과학 문물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다 자부심이 있는 거야. 몽골 사람들은 몽골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있고 저는 우리 한국 것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국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 또 일본 사람은 일본 차가 많이 다니니까 일본인으로서의 또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도 참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루는 거기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숙소에서 나와서 커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한국 사람은 예전에는 잘 알아봤어요. 그냥 한국 사람이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선교로 왔든지 관광으로 왔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행 오셨어요? 그러면은 또 여행 얘기해주고
아, 선교하러 오셨어요? 저도 목사예요. 어디에서 뭐 이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아는 척하고. 근데 일본 사람일 때도 요즘은 이번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저한테 그 중국 사람이냐? 그러니까 아니다. 난 중국 사람 아니다. 나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영어로 했죠. I'm Korean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그 북에서 왔냐 남에서 왔냐? 사우스 올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북한 사람처럼 생겼나? 그래가지고 아니다. 나 사우스에서 왔다. 막 이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한두 번 벌어지니까 막 나중에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처럼 안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좀 골탕 먹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또 다른 패스트푸드점 갔는데 일본 사람이 사우스 올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스 그러고요. 노스라고 한 다음에 웃어줬어요. 그러니까 막 일본 사람들이 갑자기 저한테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농담이었다. 나 남에서 왔다. 이렇게 또 하니까 또 이렇게 막 삼성 얘기도 하고 BTS 얘기도 하고 또 이제 한 번은 일본 사람이 캐리어로 살짝 저를 톡 치고 갔어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냥 북한 말을 막 따라했어요. 이 북조선의 힘을 보여줘야겠다고 막 그러면서 거기서 이게 또 뉘앙스가 좀 한국 사람하고 다르니까 또 쫄아가지고 막 이렇게 야,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러는 거죠. 또 이제 나중엔 또 재미도 들러가지고 나올 때는 이렇게 이제 공항에 막 일본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가 북에서 왔냐 남에서 왔냐 물어보면은 depend on you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학위에 따라 달렸다. 네가 나한테 친절히 대하면 남한 사람이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싸가지 없게 굴면은 북한 사람처럼 북조선의 힘을 보여주겠다. 막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농담도 했죠. 근데 그런 일들을 이제 제가 겪으면서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 어떤 사람에게 내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어쩌면은 그 모습들이 자신을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거죠. 내가 뭐 징기즈칸의 후예가 됐던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 인식이 사실은 굉장히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긴 하지만 한국 사람을 다 좋아하진 않아요. 한국 사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또 한국 와서 안 좋은 경험한 몽골 사람들도 많아서 사실 한국은 좋아하지만 한국 사람은 좀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일본 차를 몽골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또 일본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또 몽골이 또 다른 것처럼 또 저도 몽골 사람은 너무 좋은데 그 몽골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민족성, 거만하고 또 이제 자부심만 있고 약간 허영심이 있고 그런 것들은 또 한편으로는 저게 참 어떻게 보면은 선교의 큰 장벽이면서 나라가 어떤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참 가로막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봐요. 정리하자면 사실은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 세 가지 민족 이름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심에서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냐면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기질 혹은 성향 그런 것들이 한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풍으로 삼았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한 여인 등장하는데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말이죠. 이름 뜻이 사랑스러운 여인이란 뜻이에요. 나오미란 그 히브리어 뜻이 사랑스러운 여인. 근데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었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임금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름을 봤을 때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그런 부부였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동네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는 바람에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 갑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유대 또 히브리 세계관에 있어서는 이방 민족이었어요. 오랑캐인 거죠. 오랑캐의 땅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이제 사실은 이제 히브리 사람이 그 모압 지역이나 암몬 족속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지금 당장 여기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모압 지역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제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사실 이 나오미는 여기서부터 사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흉년이 사실 그녀의 인생의 전환점이었기도 했지만 사실 이제 모압 땅에 가면서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모압 땅에 가서 남편이 죽게 됩니다.
남편이 죽게 돼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그 고백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남편의 이름이. 그 아들 둘이 남게 되는데 아들 둘의 이름이 말론과 기럧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론과 기럧이라는 뜻은 애석하게도 말론은 병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럧는 나약하다라는 뜻이에요. 둘 다 약함을 의미하죠. 이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 말론과 기럧이라고 하는 두 아들의 이름 뜻대로 이 아들 둘은 결혼을 해서 이제 며느리를 나오미에게 안겨줬지만 사실은 둘 다 자식 없이 죽게 됩니다. 말론과 기럧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는 엘리멜렉도, 그리고 그와의 사랑의 결실로 낳은 두 아들도 다 죽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거예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는 사실은 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 족속의 땅에 갔다가 모압 족속 출신의 며느리 둘을 맞이한 나오미에게 남편과 아들 둘이 죽고 이 세 여인이 남게 된 상황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적지 않은 시간 성경 공부 또 설교를 들으면서 느꼈겠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여인의 신분은 굉장히 낮은 위치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당시의 여성의 지위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여성 셋만 남았다 하는 것은 이미 이제 굶어 죽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거나 구제해주지 않으면은 그 여인들이 살아갈 방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 모압 며느리 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가 이제 친정으로 가라. 우리가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괜찮으니까 너희는 가라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오르바와 룻이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되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희 죽은 남편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준 거 내가 그거는 인정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희한테 그것을 잘해줄 거라 내가 기도한다. 내가 그걸 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이제 오르바는 이제 나오미 곁을 떠나게 되죠. 근데 이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은 반항적이다라는 뜻을 또 갖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여러분 이 룻이 그래도 남게 됩니다. 이 룻의 이름 뜻은 여자친구예요. 걸프렌드의 그 여자친구는 아니고 여성인 친구가 되겠죠. 여성인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 두 며느리의 간청 속에서 이 나오미는 사실 스스로가 더 이상 비참해지지 않기를 원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둘 보내고 나 혼자 남은 인생 쓸쓸히 마무리하는 게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숙명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셨나 보다라고 아마 나오미는 끝까지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과감히 오르바가 떠나고 나서 이제 시어머니 곁에 혼자 남은 이 룻을 보면서 나오미는 착잡했을 거예요. 너도 가지 왜 이렇게 남아있는 거냐. 여자 둘이 여기서 살 수 있는 게 아무 방법이 없는데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발 가거라라고 얘기를 해도 나오미는 더 이상 나에게 떠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갈 거고요. 어머니 함께하는 사람들과 저도 함께 할 거예요. 무엇보다 어머니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게 저 고백입니다라는 룻의 고백에 나오미도 이제 포기했습니다. 야, 너도 한 고집 하는구나. 어쩔 수 없겠다. 그래서 그 룻이 또 스스로에게 이런 저주를 걸기도 하죠. 어떤 저주를 걸어요? 만약 제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 일단 내가 죽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서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벌을 내리실 것을 저는 스스로에게 내릴 거라고 저는 확신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갈 거야라고 이제 나오미에게 룻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나오미와 룻이 남은 둘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처음 우리 장면을 생각해 볼까요? 나오미가 이제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와서 이제 이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었던 거죠. 근데 이 불행한 일이 이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제 뭐 여자들만 남는 이런 상황 속에서 큰 절망에 빠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였던 룻이 보여준 모습, 즉 룻의 눈에 나오미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을 나오미가 역으로 보게 된 거죠.
다시 순서를 정리해 보면 나오미가 살아간 모습을 룻이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나오미의 신앙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나오미를 통해서 신앙을 형성한 룻을 보고 나오미가 위로를 얻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통찰 하나는 이 룻이 여호와라는 표현을 써요. 여호와라는 표현은 히브리인들만 사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부처, 뭐 석가모니 이렇게 하죠. 근데 불교를 믿는 분들은 부처님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보통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술적으로는 석가 혹은 석가모니 이렇게 우리가 기술하죠. 우리가 부처님이란 말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이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호와란 표현은 믿는 사람의 표현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었는데 히브리인이, 근데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모압에도 신이 있었어요. 모압에도 신이 많죠. 하지만 모압 토속 신앙 혹은 자신이 본래 고향에서 혹은 친정에서 섬겼던 신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자신의 시어머니가 된 혹은 자신에게 참 여호와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그 나오미가 따르는 여호와라는 신을 자신이 따르겠다는 겁니다. 상황은 여전히 비참했죠. 달라진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룻이 굳건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자신이 죽기 전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전제까지 자기 스스로에게 걸었던 것이죠. 즉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나오미에게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오미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감동적인 것은 이 이후의 이야기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이제 다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후손으로 이세 그리고 다윗이 나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는 겁니다. 사실 이 앞장면만 본다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까지만 본다면 그냥 세 여인이 그리고 그것이 다시 두 여인이 되고 그 두 여인이 어떻게 이 역경을 이겨내는가에 대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K-드라마에서 자주 쓰는 소재죠. 역경을 뚫고 여주들이 이제 그 역경을 뚫고 이겨내는 것. 그래서 참 우리 K-드라마의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남자가 부유하고 여성은 가난하고, 혹은 여성은 부유한데 남성이 가난한데 소신 있고, 뭐 이태원 클라스 보면 이런 방식이고, 킹더랜드 보면 또 이런 구조고, 그렇죠? 아무튼 우리 K-드라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중간에서 사실 K-드라마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솔직함, 정직함 혹은 의로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 성경에서도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 여인이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가 잘해서가 아니라, 보아스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오미가 룻을 며느리로 받아들였고 모압 여인이지만 또한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그 긍휼의 서로에 대한 마음이 서로 긍휼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이야기로 흘러가나요? 다윗이라고 하는, 또 다윗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이 이야기로 흘려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예수님의 계보의 저 위쪽에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또 성폭력을 당해서 임신하게 된 다말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면서 이방의 기생이면서 이방 여인이지만 남편이 이런 과부면서 재혼이면서 이러한 가문의 이야기들이 서로 긍휼함을 얻고 도움을 얻은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계보 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문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래, 우리 조상에 이런 여인이 있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셨지. 이런 여인이 이런 험한 일을 당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그 긍휼함을 입은 가정의 이야기들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 세상을 향한 긍휼을
선보일 수 있었던, 선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저는 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족들 이야기를 떠올려 본다면 또 부모님께 들었던 우리 가문의 이야기들을 좀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할아버지가 어땠고 우리 할머니가 어떤 분이시고,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물론 좋은 미담들도 참 많겠지만, 그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이라면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 그런 긍휼함의 가풍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길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있을 때 자녀에게 이런 얘기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엄마가, 우리 할아버지, 너의 할아버지가, 너의 할머니가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돕고 그런 분이셨어. 너의 증조 할아버지가, 또 고조 할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누군가를 돕고 또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가정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서 돌보는 이 긍휼의 마음이 채워지고, 그것이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되어서 그 원대한 긍휼함의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긍휼함의 사건이 드러나진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긍휼함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 가득 채워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이야기들이 긍휼함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이야기로 돌아간다면 징기즈칸의 후예라고 했죠. 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일본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꼭 그럴 수는 없지만 장인 정신의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자부심으로 만들어가는 요소가 될 텐데, 우리도 어떤 믿음의 가문으로서 긍휼함이 우리 가정의 자부심이 되는, 긍휼함이 우리 신앙인들로서의 자부심이 되는 그런 멋진 가정들 또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문 읽음으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당신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함을 잊지 아니하고 그 긍휼함을 흘려보내 우리를 통하여서 긍휼함의 은혜를 덧입는 이웃들이 많아지는 데에 우리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그 결단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 참여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긍휼함을 힘입고 또 긍휼함을 또한 흘려보내 긍휼함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